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고난 예언입니다. 고난 예언이라는 말은 부드럽고 포괄적인 말입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죽음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자신의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이 앞장에 16장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첫 번째 고난 예언이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두 번째 고난 예언이고, 그리고 20장 18절 19절에 가면 세 번째 고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고난 예언은 세 번의 고난 예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 고난 예언을 생각할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두 번째 고난 예언은 주님의 낮아지심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두 번째 고난 예언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세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누가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22절 둘째 줄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누가? 인자가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영어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이요,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영광과 군세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은 낮아지심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교화소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인자라고 했는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배신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첫 번째 고난 예언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난 예언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단순한 한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의 배신을 당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일, 이런 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23절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요, 낮아지심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억울한 일,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안의 한 계모는 자녀를 가방 속에 7시간이나 가두어 두어서 죽게 했습니다. 멀지 않은 창녕의 한 계부는 9살짜리 딸을 파이프로 때리고, 그리고 불에 달은 그 프라이팬을 가지고서 자기 딸 찢어서 온 손을 상하게 해놓았습니다. 딸이 견디다 못해서 옥상으로 해서 도망을 가서 나중에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갔는데 온몸에 상처, 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붕괴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고 청와대에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일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경악할 일들이 많고 놀랄 일들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다고 하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유한한 인간이 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이 일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난 예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뻔히 아는 것이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별로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일수록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다시금 새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예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한없이 낮아지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요컨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너무나도 누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죽었다니.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이 두 번째 고난 예언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버트 시바이처 박사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말로 여러 면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내려놓고 암흑의 대륙이라고 하는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밀림의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밀림의 성자라고 하면서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신앙과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가 의식적으로 도박을 걸었지만은 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고 즉각적인 방법으로 개입할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손을 한번 움직여 보려고 시도했지만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시지 않는 바람에 졸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들은 지방에서 한껏 인기를 모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세력을 굳혀보려고 했지만은 권력 투쟁에서 밀려서 희생을 당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의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은 세 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과 죽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뻔히 알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은 죽을 줄 알면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죽을 줄 모르고 간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죽을 줄 모르면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은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줄 알고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 앞장서서 올라가셨다.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제일 끄트머리에서 따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목숨을 끊어야 됩니다.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저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내어준 바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서 되어진 것이지 예수님이 근력에 밀려서 희생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정통신앙을,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메이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메이첸이라는 교수가 마지막 병상에서 동료 교수인 존 머레이에게 전보를 보내는 것이 있는데 전보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순종이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했는데 이게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죽으심은 억지가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기다리는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가스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 누가 빼앗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복음성 중에 왜 날 사랑하나 라는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예수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고난 예언은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기 싫지만은, 살고 싶지만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은 이 세상에 죽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죽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려고 한 모리아 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가기는 싫어합니다. 내가 거기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그리고 망신당하고, 그리고 초롱받고 배척당할 것이다. 그러면은 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은 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거기 가면은 죽을 것이야 안 나면은 절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은 우리 목사님들도 부름받아 났으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지만은 청빙을 받을 때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채워보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비슷한 모습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는 팔레스틴에서 남쪽 부분이 지역이 유대입니다. 중간이 사마리아입니다.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 잘 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떡 한 조각 사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많이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 성경 구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곳을 통과해야 되느냐?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그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자기 동네로 쫓아가서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 나와보라 하니까 그 수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흰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서 예수님께로 고개를 넘어서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모습입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과 같았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추수를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편하고 좋은 그 환영을 받고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마지막 땅에,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이루려고 힘써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의 삶입니다. 사명의 삶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 것인가, 얼마나 누리면서 살 것인가, 얼마나 즐기면서 살 것인가, 여기에 내 삶에, 내 생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 여기에 내 삶의 모든 에너지와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삶은 고난이 있어도 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죽음이 있지만은 그곳에서 죽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그동안에 모은 구제헌금, 이방 교회에서 모은 구제헌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벌써 안 좋은 소문, 너무 무서운 소문들이 막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예루살렘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명자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본받아서 역시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두 번째 고난 예언을 보았습니다. 이 고난 예언은 주님의 낮아지심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주님이 순종하신 것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예언은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친히 고난 예언하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에게 배신당하여서 사람에게 넘겨지시고 죽으신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힘이 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주님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사명자의 모습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에 죽음이 있어도 올라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사명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